이 야곱의 계보까지 왔어요. 여러분 우리 막 달려오긴 했는데 야곱의 계보가 그 창세기에 10개의 계보가 있다고 했죠. 그중에 이제 마지막 족보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따도 얘기 드리겠지만 야곱의 계보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야곱의 계보라고 되어 있냐? 그거는 이제 그 집안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름을 써서 그의 족보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코비드 19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코로나 19 19년 말에 정말 갑자기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그래서 오오오오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실감이 되세요? 이 시대를 여러분 어떻게 보냈습니까? 뭐 짧게 말하면 2년의 시간 정도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잘 보내셨어요? 예. 물론 뭐 우리 지체들 중에 뭐 코로나에 걸린 지체도 있겠지만 또 뭐 걸렸어도 다 또 회복이 된 걸로 알고 우선은 여기 자리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앉아 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 정말 잘 이겨낸 것 같아요. 참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고했다고 격려. 고생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박수도 치면서 왠지 한쪽은 좀 허전하고 무겁죠. 버텨는 냈지만 앞으로도 갈 날이 되게 또 앞이 안 보이니까 좀 답답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사실 모든 게 다 망가지고 변했다라고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좋아진 건 있나? 여러분 어때요? 좋아진 게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 굳이 좋은 걸 찾자고 하면 뭐 그런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또 사람 뭐 일부러 안 만나도 되니까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겠죠. 핑계가 되겠죠. 하지만 뭐 실제로 보면 좋아진 건 없다라고 평을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더욱 더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평가하면 우리는 참 악한 때를 만났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물론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발전해 왔고 버텨왔으니까 과거에도 이런 전염병을 또 이겨냈으니까 이거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와 비슷한 조금 더 다른 또 위기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얘기를 하죠. 똑같은 전염병이 또 생길 수도 있다. 뭐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그렇게 분명히 우리 보건의 위기가 또 있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기후 환경적인 악화 때문에 생긴 것도 맞으니까 기후 환경에 대한 위기도 분명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 또 이로 인한 이제 경제적인 위기 있고요. 또 안보의 위기가 있어요. 뭐 사실 뭐 우리나라는 유일한 전 세계 분단 국가로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안보 위기는 늘 우리가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뭐 늘 함께 하는 거니까 좀 무딜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위기가 되고요. 뭐 그걸 다 떠나서 그것까지 볼 여력이 없죠. 여러분 당장 개인, 여러분 앞날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죠. 그죠? 예.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야. 위기가 지나면 또 위기가 오고 그걸 또 이겨낸다 싶으면 또 다른 더 큰 위기가 오고 그러면서 우리는 버텨나가고 또 이겨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런 위기들을 이겨내고 버틸 것인가 하는 것인 것 같아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새로운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기회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읽었으리라 생각하고 지난주 한 주 동안의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대략은 아시죠? 스토리를. 그죠? 그래서 그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거의 막내였죠. 야곱 가족의 거의 막내로 태어난 요셉. 유독 야곱에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 사랑해서 편애를 했죠. 이 편애는 큰 위기를 늘 촉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편애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 결혼하고서 자녀가 있으면 꼭 똑같이 사랑해 주세요. 하리보도 똑같이 주고 초콜릿도 똑같이 주고 이거 다 마음에 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잖아요. 자, 요셉에게 야곱이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서 이게 빌미가 돼서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고 이 미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오늘 이제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저놈 새끼 저거 죽여야겠다. 저게 없어야 우리가 평안하다. 쟤 때문에 우리는 찬밥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요셉도 문제야. 왜요? 요셉이 내가 봤을 때는요 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형들한테 얘기했어요. 자기가 꾼 꿈도 얘기하고 그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형들이 나를 섬긴다고 하는데 그걸 얘기하면 안 돼. 그냥 자기가 꾼 거니까 그냥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다 말하고 다녔어. 그랬더니 형들이 속이 뒤집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를 죽게 하기까지 갑니다. 예.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근데 한 번 살았지만 한 번 더 위기가 오죠. 이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종이 되고 거기서 또 위기를 겪어서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거의 사실 죽기 직전까지 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바닥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시죠. 그러면서 다시 회복돼서 아주 높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일단 나중에 우리가 볼 텐데 이 요셉 이야기들을 묵상하면서 모두가 이 요셉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합리화 정당화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니까 언젠가는 난 저 높이 올라갈 거야. 물론 그렇게 위안과 위로를 받는 것도 당연히 오늘 말씀이 갖고 있는 의도예요. 하지만 이런 말씀들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사실 우리의 인생 그리고 나도 그리고 성경 자체도 오해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모든 성경의 저자들, 성경의 이런 인물들을 자기화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요셉이 누구를 가르치는지는 뭐 여러분 당연히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이따가 가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요셉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고 그도 죄인이었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요셉에게 우리가 무조건 요셉은 의롭고 요셉은 아무 잘못도 없고 억울하고 그렇게만 이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사실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형들의 죄악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 20번이 나와요. 37장에 보면 형제들의 잘못, 형제들의 뭐 쭉 이렇게 나오면서 형제들이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는 있어요. 자, 형제들도 죄악됐고 요셉도 사실은 빌미를 제공해서 사실 오늘 이야기에 나온 사람들은 다 잘못하고 있어 지금.
다 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야. 물론 요셉이 억울할 부분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는 악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예. 이 가운데서, 이 악한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 더 어디 계시지?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이제 37장을 이제 보면 하나님이 하자도 안 나와요. 예.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일부러 이거 여러분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성경 본문에도 하나님의 하자가 안 쓰여져 있어. 이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그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가 된 거야. 또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 우리 어제 지은 자매가 세례를 받았죠. 예. 아주 중요한 기독교 예식 중에 하나, 세례식인데, 예.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죠? 완전히 내가 이제부터 다른 사람이 되겠다 하는 표식이죠. 성경 한 구절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전의 것과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것이다. 예수를 믿는 그때부터 나는 완전 다른 존재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정말 저와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흔히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들을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이 악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저 사람도 나쁘고 나도 나쁘고 다 나쁘다, 다 죽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갈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이걸 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보는가 문제인 거지.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 피조물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피조물이 된 거고, 된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이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열심히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왜 계속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죄악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계속 우리 앞길을 막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 있죠. 이것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상대해야 돼요. 우리의 속 안에 있는 죄, 우리 바깥에서 나를 공격하는 이 모든 악한 환경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속수무책이야 사실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예요. 저 여러분이 신앙의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신앙이 확 좋아질 수가 없어요. 요셉의 이제 우리가 스토리를 보고 있지만 요셉이 한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은 거야. 실제로 이 팔려가기 직전까지는 요셉도 철부지였어요. 근데 팔려가고 자기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까지 가면서 그의 말수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전에는 계속 떠들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아주 조용히, 실제로 죽어갈 때는, 끌려갈 때는 아무 말 없이 끌려가요. 억울하다고 막 하소연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의 시간들이 좀 필요해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과정을 주신 거예요. 이런 과정 없이는 우리가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들을 결코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삶 가운데 사실 요셉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뒤에서 계속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따라다니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근데 조금 일부러 길게 지금 느리고 있어요. 이야기를 더 일종의 애타게 만든다고 할까? 문학적인 이건 그 기법이에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바로 만났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뭐 확신이 없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실 거고요. 또 우리의 여러 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결국엔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겁니다. 자,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시는가 하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고 개입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있죠. 그죠? 실제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일상에서도 그럴 때가 참 많을 거예요. 나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나 정말 하나님 만나서 뭐 하나님이 직접 음성이라도 듣고 싶고, 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 전혀 깜깜무소식일 때가 많죠.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미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막 신앙을 내가 왜 그리스도인을 살아야 되지? 이 신앙이 도대체 뭐지? 이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 아닌가? 이게 그냥 다 내려놓을까? 그냥 사람들 하는 대로 살까? 수백 번씩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질 거야.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셔요. 문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꽁꽁 감추시기 때문이에요. 이거 여러분 신비고 비밀이에요. 하나님만의 방식이죠. 몰라요. 왜 조용히 계시는지. 근데 어떨 땐 또 하나님이 놀랍게 또 일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방식으로 해야 하나님이 나타나고 어느 방식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이거 몰라요. 저도. 다만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는 주신다. 이건 확실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신다. 기억하십시오. 그럼 왜 이런 방식으로 하느냐?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계시고 뒤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리한 과정을 겪는 겁니다.
뭐 쉽진 않겠지만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 18절 28절 한번 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밑에 거 먼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이게 요셉 이야기의 전부예요, 사실. 그리고 나아가서 누구의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여러분 삶의 이야기의 전부예요, 이게. 저의 이야기도 이게 전부일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고난은 주고 어려움도 주겠지만 결국에는 영광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똑같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니까, 그죠? 우리 위에 타이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 형제들의 악한 행동들조차 사용하셔서 그분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시작하신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 이야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의 지금 어려움 가운데에서 견뎌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반문을 하죠. 왜 악한 행동들이 벌어져서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행동들을 일부러 기다리시는 건가? 그건 아닐 텐데. 하나님의 이건 허락하심이라고도 하고요. 인격적 역사하심이긴 한데 이것 또한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까지 참으실지, 얼마까지 허락하실지, 허용하실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그냥 놔두세요. 우선은. 물론 나중에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만 당장에 하나님이 조작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악한 일을 하려는데 막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아. 악한 일을 그냥 그대로 놔둬.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은 나중에 심판을 하실 거고 그에 대한 처벌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했다, 하나님 참 나쁘시다라고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악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도 안타깝죠. 의인의 고통을 하나님 분명히 안타깝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받고 괴롭고 당신의 자녀들이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어? 속이 뒤집어지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그걸 그냥 왜 허락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다 사용해서 선으로 이끄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힘들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거 우습게 시작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 아까 잠깐 우리 마가복음 읽으면서 요셉 이야기했지만 요셉이 온전히 드러내는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셉의 굴곡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나중에 요셉이 높아지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보다 훨씬 크신 분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 창세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한 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 그 이야기에서 머물지 마시고요. 늘 예수님까지 가십시오. 이 사람은 이 정도까지 사람인데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창세기 신앙 선배들보다 훨씬 더 큰 사람, 훨씬 더 큰 분, 이 시기에 우리도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도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소망을 갖고 믿으실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계속 지리하게 끌고 나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죠?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역경 가운데에서 또 부딪히지만 또 넘어지고 그러나 다시 또 이겨내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진짜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신비한 사역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인간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네? 네. 그만큼 인간은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반증인데 사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나이가 더 먹으면 먹을수록 고상해지고 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더 꼬장꼬장해지는 것 같아요. 나의 그 모난 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 실제로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인간을 바꿔 쓰신다. 고쳐 쓰신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어떤 변화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진짜 변하는 능력은요. 성령 하나님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그 모난 부분들을 정말 바꾸고 싶은 그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바꿔주십시오. 나 이거 정말 싫어서 떨쳐내고 싶은데 나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바꿀 수 있다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대해요. 그죠? 여러분 이제 30년 사셨잖아요. 짧은 30년 인생도 돌이켜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저도 30대까지 겪은 일들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로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40 중반이 왔는데 더 많아, 훨씬 많아. 그래서 앞으로 두려워. 뭘 또 만날지. 앞으로 계속 만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버틸 수 있었을까? 막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더 많고 더 커지고 그러지만 마음은 좀 더 가벼워졌어요. 왜요? 믿음이 더 컸으니까. 과거보다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또 다른 기회를 주시겠지. 믿음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좀 넘어질 수도 있고요. 또 상심할 수도 있어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방황할 수 있어요. 방학할 수도 있어요. 교회 방학하는 청년들 좀 많은데 방학이 길어가지고 장기 휴학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그런 긴 시간들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게 아니니까. 예. 잠시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스스로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넘어, 역사에 넘어, 시간에 넘어 계셔서 계속 일하시는 분이세요. 악한 것들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 바꾸실 것이다. 지금의 어려움도 후에는 귀하게 쓰실 것이다. 실제 그걸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있는 그 많은 고난들이 저에게 굉장히 유익했어요. 선이 되었어요. 실제 그 당시는 악이었어요. 절대 악과 같았어요. 너무 힘들고 거기만 벗어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걸 그대로 놔두셨고 그걸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오랜 시간 지나서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악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사용하셨더라고요. 여러분도 똑같이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견디십시오. 믿음으로 견뎌야 돼. 그래야만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숙해 되니까요. 오늘 창세기 39장 23절 한번 볼게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말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 요거 오해하기 딱 좋은데 모든 일이 잘 돼서 형통했다. 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을 이 말의 주인공이 지금 요셉인데 요셉이 정말 범사에 형통했어요? 아니잖아. 지금 이제 저건 이제 어느 시점이냐면 감옥에서 억울하게 감옥 갔다가 거기서 다시금 복권이 되는 그 상황에서 저 말이 쓴 건데 그 직전까지는 뭐예요? 그 직전까지는 엉망진창이었어요. 요셉의 삶이. 그죠? 형통이란 말을 붙이기가 민망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뭘 붙여요? 형통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왜? 뭐 때문에? 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돼서 형통하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지금 나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못 하느냐 이거라고요. 여러분 정말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요. 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뭐 신비한 경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과 함께하세요. 말씀을 계속 진지하게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실 거예요. 때로는 그런 묘한 마음도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느냐 지금 그 말씀을 의지하느냐 믿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형통이다. 모든 일이 잘 돼야 형통이 아니라 악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나는 형통할 수 있다. 형통하고 있다.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지금의 어려움을 잘 통과하십시오. 잘 지나가십시오. 그러면 더 큰 어려움도 또 잘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뭐 후배든지 선배든지 누구에게 웃으며 얘기할 수 있어요. 함께 잘 지나가자.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 힘들어 죽겠다고 다 주저앉아 있으면
나도 잘 가다가 주저앉고 싶어요. 그런데 힘들지만 이겨내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이겨내고 싶어져요. 그렇죠? 신앙 공동체가 그런 본을 좀 보여야 돼요. 뭐 물론 때론 우리가 투정할 수도 있고요. 때론 우리가 뭐 서로에게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까지 이해해 줘야 돼. 잠깐 저러다 말겠지. 힘들어서 저러는 거야. 괴로워서 저러는 거야. 옆에서 같이 기다려주고 이겨낼 때까지 또 이겨낼 수 있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때야 지금. 신앙 공동체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경험하고 그런 일을 또 베풀어 줘야 돼요. 이런 선순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저 여러분이 진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가운데서도 선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모든 악한 가운데서도 선으로 일하시는 주님, 모든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말씀 통해 배웠고 또 우리 삶 통해 조금이나마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것을 선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선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렇게 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모든 지체들 기쁨으로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